우리가 어저께부터 고린도 전서에 대한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고린도 전서인데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경건한 이방인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서 모임을 갖게 되고요. 또 이때 박해하는 자를 바울이 좀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래서 그곳에 힘을 얻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죠. 또 이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을 받게 되고요. 바울 자신이 직접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짓는 그 노동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한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의 고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동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죠. 이때 대신 매를 맞았던 회당장 소스네스가 있어요. 이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로 전도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바울 이후에는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점점 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또 사임을 하게 되고 예배소에 오게 되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죠. 이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로서 디모데 편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편지를 보면 역설적으로 반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의 보면 두 부분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분쟁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음행에 대한 내용, 성도들 간에 음행하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근친상간이 일어났고요. 또 성도들 사이에 세상 법정으로 가서 송사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고린도 전서에서 편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또 7장부터 16장에는요. 결혼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혼론과 신비주의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것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죠. 또 공적인 예배 가운데 문제가 일어난 것들을 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쓰는 수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주고 또 성만찬을 다시 이야기해주고요.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또 다시 설명을 해주고요. 또 여자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 다음에 15장 부활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답을 주고요. 마지막 16장은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1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는 분쟁과 분열에 대한 책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는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들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같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례받고 나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같아야 되죠. 내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분 뜻을 따르면 됩니다. 또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분 뜻을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듭니다. 제가 집들이에 초대를 갔어요. 그런데 딱 가는 순간에 아파트가 왜 여기서 살까? 그 다음에 또 아파트 안에 들어갔어요. 가구나 인테리어를 보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업자 불러다가 이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아닌 이상은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님은요.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또 내가 주인이면 당연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집안에 그 집에 대해서 움직일 권리 또 그 집을 마음대로 가꿀 권리는 사실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손님은요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인에게만 그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손님은 그런 권리가 없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상황을 보면요. 바울이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웠어요. 이후에 아볼로가 와서 사역을 하죠. 그런데 그가 떠나고 난 뒤에 이 파벌들이 생긴 거예요. 자, 당시의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11절부터 13절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으니 그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한 편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쟁의 원인은 뭐예요?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받았다, 아볼로에게 받았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받았다, 또 그리스도에게 받았다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세례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죠. 자,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세례를 누가 받았느냐?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그리고 그거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싸울까요? 이유는 하나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다는 것. 내가 저 사람보다 여기서 할 말에 지분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더 우월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례 안에 넘어서 내가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바울파는 당연히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 내가 말할 권리가 있고 내가 이곳의 주인이야. 또 내 권위가 더 나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받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더 정통성이 있는 거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또 아볼로파는요. 당시 세계적인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이 아볼로, 박학다식한 아볼로예요. 학자 아볼로예요. 사람들의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또 언변에 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또 말주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 사람보다 바울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 아볼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보기에는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 내가 더 나은 거야.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자기가 더 낫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례를 끌어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 분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 당연히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파는요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예요? 자기가 낮아지고 죽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우위를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 말할 때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액면 그대로 그 말만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 말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보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무교회주의 아니면 초교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뭐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딱히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무교회주의라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냥 안성교회, 그 다음에 평택에 가면 평택교회, 뭐 청주에 가면 청주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거기에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단 이렇게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뭐 이런 게 싫고 뭐 교회 정치가 싫고 뭐 이러면서 우리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진짜 없을까? 그러면 거기 누가 설교하죠? 그 다음에 거기 누가 운영을 하죠? 또 누가 회의를 하죠? 그럼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 가면, 평택에 가면 그 교회는 또 어떻게 운영돼 있죠? 알고 보니까요, 자기네끼리 교단, 그 신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임지가 왔다 갔다 해요. 말만 목사가 아니고, 말만 장로가 아니고요. 자기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계속 우겨요. 우리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 뭐 이렇게 룰 같은 것도 없고 뭐 목회자도 없고 장로도 없고 다 똑같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거기 역할하는 사람 없느냐고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자기네는 교회가 싫어서 나온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용은요 똑같습니다. 그런 교단,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좀 이상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조심스럽게만 생각합니다. 그냥 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초교파라고 있습니다. 이 교파 저 교파 싫다는 거죠. 이 교단 저 교단 싫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분들도요 또 같은 이렇게 교단 같은 비슷한 걸 또 만들고요. 그 안에서 또 사람을 뽑고요. 또 그 안에서 운영을 하고요. 또 자기네끼리 또 협력을 하고 또 교단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교단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죠. 행동과 행하는 일들은 다 똑같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핵심이냐면요.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요, 크게 보면 그냥 서로 말장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저것 싫으니까 그냥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 파니까 내가 가장 우월해. 내가 가장 괜찮아.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돼. 또 내가 제일 나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파벌이에요. 자,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멋있어집니까? 그렇게 팔을 주장하니까 정말 괜찮아집니까? 아니죠. 현실은 파벌이 점점점 심합니다. 분쟁이 점점점 가속화됩니다. 여러분, 분쟁이란 단어는요, 스키스마티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면, 갈라진 틈, 그 다음에 옷이 찢어짐, 또 몸이 조화를 이루지 못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각기 다른 지도자를 따르는 거예요. 나는 누구 목사님 설교가 좋더라. 누구 목사님께 좋더라. 누구 목사님 그렇게 말하더라.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의 핵심은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명령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뒤돌아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나를 이야기하고 또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의 주인도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말로는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결정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장을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얘기하는 건 교회 주인도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의견과 내 뜻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르게 보십시오.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렇게 주장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제가 다른 집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주인이 있는데 제가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막 강요를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그러니 이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꿉시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해서 업자를 불러서 막 바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집 주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냥 뻥 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거기에 같이 간 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우리 목사님 미쳤구나. 드디어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왜 남의 집에서 이런 일들을 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내 생각, 내 뜻을 막 강조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뻥질 겁니다. 아니, 내가 주인인데 왜 지가 마음대로 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 무슨 일인가? 왜 주인이 따로 있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할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권합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제는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십시오. 예수님의 뜻입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자, 그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발 이제 같은 말하고 분쟁 없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십시오. 이 말은요, 이제는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하고 예수님 뜻으로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주인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과 또 그분의 뜻과 또 그분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 내 생각은 잠시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듣고 그 생각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자세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내가 살아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왜 파벌을 얘기합니까?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다고 왜 강조를 할까요? 그것은 내가 드러나 보이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요,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뜻에 순종하시고 주님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주님 뜻으로 주님 생각과 주님의 말을 하실 때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누군지를 늘 잘 분별하셔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주님의 뜻에 잘 순종해서 분쟁 없이 하나 되는 역사 일어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또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